존귀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아무도 없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도 십자가 지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을 위하여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나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쉬울 텐데 그때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원래 진노의 자식,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제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데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법을 따르겠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미국의 설교 때문에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 차이가 나는 것이 있나 봤더니만 사실 거의 없어요. 미국에 있는 이 법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판례법이 나오는데 그래도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손해배상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하는데 미국은요,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되어지면 손해보면 1을 갚는 게 아니에요. 3배를 갚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을 하면 이게 이 사람은 이 정도 손해보면 이거는 이것만 갚아주면 안 된다 그래서 3배라는데 한국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배째라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손해배상이고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심원 제도입니다. 미국은 배심원 제도, 우리 그냥 가끔 날라오잖아요. 배심원으로 쓰라고.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배심원이 못 되는 이유,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 적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법이죠. 국민들이 들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요. 한국은 그거는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해서 얼마 전부터 시작됐고요. 한국은 대체로 다 판사 결정권에 따라서 재판이 되어집니다. 국민들이 다 저놈은 죽일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판사가 다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죄라고 얘기를 해도 판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 그래서 검찰청 법을 바꿔야 된다 막 이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만약에 판사가 자기의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지키면 다 좋겠지만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예요.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법도를 주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십계명은 천사를 통해서도 준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한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반석 같고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지켜도 되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꿀꿀할 때는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정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만 잘 지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2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왜 지켜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값없이 구원하신 다음에 원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계명 3절부터 11절까지고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 12절부터 17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다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다신론이에요. 근데 이 신은 보이지 않는 신들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은 것이 다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에도 신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하고 일본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에 있는 신은 뭐 800만 개다, 1000만 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거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신이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서 저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힘을 주는 저 태양은 분명히 신일 것이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이 바다에 있는 큰 고래를 보면서 저 고래는 저렇게 큰 것을 보면 저는 신인 것 같다.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나무신, 뭐 돌신, 이 모든 것들을 저기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단일 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 나는 이 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의 길이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단일 신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짐승이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질, 쾌락, 권력, 탐욕이라고 하는 황금의 신을 만들고 교만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없이 여기고 정욕은 육신을, 빌립보서에 보면 물질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고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신이 됩니다. 내가 뭐 큰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더 신령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은사는 없습니다. 없고 다른 걸 갖고 자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욕하거나 하면은 분노하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이름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외우는 기도문을 주셨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증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 주일을 좀 빠지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PCUSA가 정말 재밌어요. 물론 미국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는 등록교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활동교인. 그리고 비활동교인. 활동교인은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활동하는 사람을 활동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동교인이 200명이라고 하면 평균 출석은 50명이에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분들이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나오기 때문에 다 활동교인이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데보라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그날이 저희가 이렇게 연휴가 낀 날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래도 교인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등록한 교인 숫자의 4분의 1에다가 그날은 공휴일이 꼈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나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이에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영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 영혼이 안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 놀면은 우리 육신이 쉬는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더 피곤하잖아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경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누구 좋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멀리 볼 때에 좋은 거지, 그분 가까이 가면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어요. 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 좋은 거지,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좋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는 언제나 좋은 거예요. 자식이 진짜 믿고 시우를 때가 있지만 부모는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안 그런 부모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이 땅 가운데 잘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예요, 부모.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러나 어미하신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땐 진짜 무엇인가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어떻게 여기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말씀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6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얻었고도 자기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어요? 낙태도 살인이에요. 낙태도. 어저께 중보기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텍사스 주가 6주 이상, 한국 같은 경우엔 12주인데 6주에 6주. 그러니까 아기가 태동하고 움직인 지 뱃속에 생긴 지 6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낙태가 금지가 돼요. 이거는 아예 낙태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 미국의 50개 중에 13개 주가 낙태 금지법이 통과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없어졌다 지금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낙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 중에 내가 총을 들어서 적을 죽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흉악한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보복이나 불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과 미움은 시기심에서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하여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으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쾌락을 위하여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사람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른 죄들은 그냥 우리 안에서 짓는 죄인데 이 간음에 대한 것은 안팎으로 다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큰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음죄가 폐지되기 시작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것인 양 만드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일까요? 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탐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비교의식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빈 것들,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편하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주신 다음에 이것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묶여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늘 내 부족한 것만을 보고 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남이 안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양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요. 그 작사신 이인숙이라는 분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이 여인도 태어났을 때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도 결혼하고 싶었고 남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나는 남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남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나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내 옆에 계시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뇌성마비 환자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다 지킨 젊은이가 나오죠.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음으로 근신하며 갔다고 하는데 이 재산을 못 팔아서 이 친구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니까 감사도 은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랑하면 쉬워지는 얘기들이. 아니,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내 남편 사랑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다른 남자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여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숨겨야죠. 우리 집사람 숨겨야죠. 애들 숨겨야죠. 내 스케줄 숨겨야죠. 이우리 목사 숨겨야죠. 김동숙 전사님 숨겨야죠. 숨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핸드폰 아무 데나 두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요. 내 핸드폰 아무 데나 두고 다닌다니까요. 락 걸어놔야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가늠하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운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려운 거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대로 죽여라, 마음대로 살아라, 미움이 생기는 대로 막 미워해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주변을 다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저는 어느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 집안에 지옥이 임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니까 이 여자가 부인이 거의 미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남편이 어디 있나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 자식들은 그 엄마 때문에 밥을 쫄쫄 굶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면 그 집안 자체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안에서도 이쪽 죽이겠다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될 때 우리가 뭘 느껴요? 내가 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